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kupljahu se oko Isusa svi carinici i grešnici da ga slušaju. Stoga fariziji i pismoznanci mrmljahu, ovaj prima grešnike i blaguje s njima. Na to im Isus kazao u prispodobu, ko to od vas ako ima 100 ovaca pa izgubi jednu od njih, ne ostavi oni 99 u pustinji, te pođe za izgubljenom dok je ne nađe. A kad je nađe, stavi je na ramena sav radostan, pa došavši kući, zazove prijatelje i susjede i rekne im, radujte se sa mnom, nađoh ovcu svoju izgubljenu. Kaže vam, tako će na nebu biti veća radost zbog jednog obraćena grešnika, nego li zbog 99 pravednika kojima ne treba obraćenja. Jer koja to žena ima li 10 drahma, pa izgubi jednu drahmu, ne zapali svjetiljku, pomete kuću i brižljivo pretraži dok je ne nađe. A kad je nađe, pozove prijateljice i susjede, pa će im, radujte se sa mnom, nađoh drahmu, što je bijah izgubila. Tako, kaže vam, biva radost pred anđelima Božjim zbog jednog obraćena grešnika.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 카를로 보로메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셨고 주교셨습니다. 참된 신앙을 사셨고 160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황 비오 4세의 조카셨습니다. 21살의 추기경이 되십니다. 교황청의 제2인자라는 명예를 얻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비오 교황님, 라고사의 주교님께서는 라고사의 주교님이셨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총대리가 라고사를 위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고 보로메오 주교님은 겸손하게 또 검소하게 모든 이런 명예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던 주교님이셨습니다. 1570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3,000분의 식사를 제공했고 또 아주 검소한 옷을 입고 다니셨으며 나병 환자들이나 가난한 이들 곁에서 사셨던 주교님이셨습니다. 46살 되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와 온 세상에 당신의 그 거룩함의 향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나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과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성인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인들은 하나님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현존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구현한 사람들로서 그것을 자신들의 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관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켜진 등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모되지만 빛을 밝혔습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성인은 우리에게 영감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원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줍니다. 성인들은 사실 하늘은 성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공경하고 우리들의 전구를 들어주십사 하느님께 전달해달라 부탁하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달라 청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가 나약해질 때 겸손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매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타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매 시대마다 어려웠지만 늘 불확실성이 존재했지만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순교와 고통 말입니다. 현대를 봅시다. 현대에 많은 이들이 죄로 떨어지고 참아내지 못하고 슬픔과 형식주의와 고통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 나열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자신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면서 하지만 가장 먼저 자신들의 마음이 성숙한 뒤에 이것이 삶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복음에서 착한 목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99마리를 관리하고 그 한 마리는 버려도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목자는 모든 양을 찾습니다. 모든 양마다 목자에게는 소중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목자는 모든 사람을 보살펴줍니다. 모든 죄인을 보살핍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인성 속에는 착한 목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목자,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목자의 임무를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 잃은 목자 양들을 잘 살피도록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의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착한 목자로서 모든 양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위한 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좌절은 안전함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통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존재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은전 한 입을 입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얼마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크게 걱정하면서 집안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전 한 입을 찾았을 때, 은전 한 입을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되돌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한 죄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에게도 매우 큰 기쁨입니다. 매번의 회개는 하늘에서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곳 메주고리에 있습니다. 성모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뢰는 성모님께서 아들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삶은 충만한 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존경과 공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모님은 위대하시고 하늘보다 우주보다 넓으십니다. 크리소스토모 성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첨부하십니다. 당신만이 하느님을 포옹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포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마뇨는 인류는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메주거리에는 희망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또 우리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개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또 성모님은 창조주의 어머니이고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자로서 우리들의 구원 활동의 해방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주고리에를 겁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우리들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 속에서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은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런 은총의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발현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시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리 오라는 손짓을 어린 발현증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사인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당신께 다가오라는 뜻입니다. 당신 아드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곳에서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단식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어머니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혈육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탄성을 자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메주거리 성당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처럼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그가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능성을 제공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한 번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물으십니다. 우리가 배반한 만큼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속인 만큼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답을 기다리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러한 사인 앞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닉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든 사회가 있습니다. 무신론과 절망적인 삶과 많은 위험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탈출구가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마무리 지어야 할 나이입니다.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보살피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가치를 조심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 가치들 앞에서 우리는 다르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행동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현대는 멜랑코니아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해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십자가 위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 없이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도 슬퍼합니다. 수천 가지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카톨릭 교회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1,500만 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사제들이나 교리교사나 사제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희망을 태운 배입니다.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들로서 말입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쇄신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충만한 힘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소진되고 고통을 감수하고 속임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희망이나 프로스펙티브 등등 이런 모든 것들, 매주거리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가 아닙니다. 혹은 직불 카드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청했을 때 어머니는 금방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들의 어머니도 우리가 청한 것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는 않겠지만 그 맞는 시간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메주거리에 처음 순례를 오신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메주거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아주 멋진 텍스트로, 제가 여러 번 읽은 텍스트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소년이 꿈을 꾸었답니다. 어떤 정말 멋진 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그 스토어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스토어에서 무엇을 팝니까? 라고 하니까 그 천사는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판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리스트를 다 언급합니다. 모든 것, 전쟁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존엄이 존중되고 모든 실직자가 직업을 얻고 교회 안에 일치가 이루어지고 등등 많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저를 잘못 이해했군요 라고 하면서 여기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제품을 팔지 않고 씨앗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판단합니다. 단죄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판단하고 단죄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사해서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아멘.